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여인을 보십시오.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나누다가 옆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유튜브 듣는 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즉흥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유부녀예요. 이분이 유부녀야. 이분은 총각이에요. 근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유부녀한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는 불륜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을 나쁘다고 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 총각을 사랑한 건 죄가 아니에요. 너무 뜻밖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게 벗어난 거예요. 근데 윤리 도덕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갈 때 입장료 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고 입장료 안 내도 된다고 한 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산에 등산할 때 입장료 내는 거 폐지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등산할 때 마음 놓고 그냥 가요. 죄책감 없이. 근데 돈 내라고 하면 몰래 빠져나가면 죄책감이 들어요. 안 내고 가면. 근데 내고 가면 마음이 편하고. 이런 윤리 법도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유부녀는 당신 남편만 사랑하고 당신 남편만 잘 지켜나가고 당신 남편만 믿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라는 이런 윤리를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윤리를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윤리를 바르게 지키는 게 내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 도덕적 관념, 도덕적 윤리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게 우리가 즐겁고 편안하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럼으로써 기운이 맑아진다.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어때요? 약간씩 자책감도 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우리는 기운이 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내가 어김으로써 기운이 탁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운이 탁해져서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런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유부녀가 이 총각을 사랑한 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잣대로는. 근데 어떤 때 문제가 되느냐? 이 유부녀가 총각을 사랑하다가 남편한테 들켰어. 그래서 집안이 깨박살이 났어. 이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업이 되고. 왜? 남편은 큰 상처를 받았죠. 부인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지요. 상대도 어려워졌지요. 집안 가정은 쑥대밭이 됐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상처받고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죠. 너무너무 안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그럼 이 기운이 탁해져서 자기가 그 벌을 받기 때문에 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냉철하게 바라보면 이 유부녀가 이 총각을 사랑한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관념일 뿐이에요. 그리고 둘이 잠자리를 했어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 지금. 자기들 스스로 윤리 도덕을 어겨서 자책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의 잣대로는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감정을 나눈 것뿐이다. 사랑을 나눈 것뿐이다. 단
사랑을 나누었으면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탁한 기운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주었다면 이건 탁한 기운을 만드는 것이며 업이 되는 것이며 죄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죄가 된다면 세종대왕님은 천하죄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세종대왕님은 허락을 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은 허락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도라는 거예요. 윤리고. 세종대왕부터 그 이하 임금들, 영조대왕이든 어떤 대왕이든 부인이 10명, 20명씩 됐어요. 그럼 그분들 우리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기 후궁들 10명 사랑했다고 그분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바로 법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무취, 임금은 무취다. 아무나 취할 수 있다. 10명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죄책감도 없고 임금도 죄책감이 없고 우리 백성들도 하나도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도다. 그리고 또 하나, 바레인 사람이라든가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있죠. 일부 다처제. 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거느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부인 4명 거느렸으니까 죄졌냐고. 아무도 죄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바레인 사람이 보십시오. 바레인 사람이 하나, 둘, 3명 이렇게 거느렸어. 근데 법적으로 4명이야. 근데 5명을 거느린 거예요. 이제 1명을 더. 그러면 법적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눈치 보면서 바람 펴야 돼, 이제. 왜? 4명을 넘었으니까. 5명, 6명 거느리게 되면 눈치를 봐야 되죠. 왜? 법에 벗어났으니까. 근데 4명까지는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윤리 법도상 일부 일처제고, 이 윤리 도덕을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을 잘 지켜나갈 때 행복해질 수 있고,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기운이 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도 안 주게 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심을 지키면서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람을 피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또한 사람이 만든 법이며 윤리며 사람이 만든 관념이다. 이 사랑을 나눈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다. 단지 이로 인해서 기운이 탁해진다면 그게 당신들이 잘못된 행위로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그 과보를 받는 것이지 이 자체를 죄라고 판단하지 마라. 이건 죄가 아니고 윤리를 벗어난 행위다. 그리고 양심의 자책감으로 다가올 뿐이다. 윤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을 나눈 걸 죄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정을 나눈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바르게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운이 맑아지고 스스로 이렇게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가정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르게 노력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라는 뜻이지 이게 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마구 행동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됐냐면 하나의 살생도 우리 관념으로서 집착으로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것이고 또 좀 전에 이 노래방 가면 이 수행자가 노래방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관념도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그리고 마음 공부하면서 노래방 가지 말라는 없다. 이 도원진리 공부에도 필요에 따라 갈 수 있다. 그건 방편으로 쓸 뿐이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가급적 윤리 도덕 안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더 좋다. 그러나 이게
만들어 놓은 법칙이지 누구를 사랑하는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각 유부녀가 바람피란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아셨죠?